신앙 고백을 하나님께 올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도문 85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시 마땅하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니라. 아멘. 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현암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 수십만 명이 죽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으로 젊은 사람 수만 명이 죽고 민간인도 수천 명이 죽었습니다. 여기에 트리키와 시리아의 지진으로 말미암아 거의 3만 명 가까이 사망자가 나왔고 20만 명이 지금 실종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주님, 이러한 질병과 전쟁과 재난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지만 이 많은 희생자들을 하나님께서 돌아보시고 그 가족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멘.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이 사람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것들도 있고 또 사람이 일으킨 것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그 튀르키예 많은 사람들이 인샬라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서 거기에 승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바로 인간이 할 수 있는 또한 할 수 없는 그 한계를 우리는 바라봅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사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예수랑교회는 사도행전적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아멘. 주님, 기도하는 예수랑교회가 되어서 그 예루살렘에 모인 성도들이 기도할 때 성령을 충만히 받고 또 나아가 그 성령 충만히 받은 상태에서 말씀을 들고 서서 외침으로 말미암아 3,000명, 5,000명씩 회개하고 돌아오는 모습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들었습니다. 이러한 그 말씀 속에 나타난 그 현실들이 현상이 우리의 교회에도 또한 우리의 삶에도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 모든 능력이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먼저 기도했고 두 번째 그들의 것을 나누었습니다. 가진 것을 자기 것이라고 여기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이 모두 가지고 나와서 함께 나누며 함께 그것을 공유하였습니다. 이제 나눔의 달에 우리는 무엇을 나눌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먼저 사랑을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끼리 사랑을 나누게 도와주시옵시고 또 원수까지 사랑하는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게 도와주셔서 나하고 생각이 다른 사람, 나하고 원수진 사람, 이러한 모든 사람들도 우리가 사랑하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물질을 나눌 수 있는 예수 함께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물질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다 쓰고 버리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사용됨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셔서 5달란트 가진 자가 5달란트 남겼을 때 그 5달란트를 가져가지 아니하시고 그 5달란트를 다시 더하여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할 때 우리가 더욱더 많은 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우리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자녀들이 구례가 있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에게 건강을 지켜주시고 구례 가서도 신앙이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귀한 아들들 되게 도와주시옵시며 직장에 다니는 아들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의 직장 생활 속에서도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돈이 되는 귀한 직장 생활이 되게 도와주시고 그 직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데 사용되는 귀한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부하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또 학업 중인 아버지 학생도 있습니다. 주님, 공부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그가 많은 사람들에게 빛이 되고 본이 되는 귀한 학생이 되게 도와주셔서 공부하는 목적이 다른 학생들과는 다른 목적을 가지고 공부하는 그러한 참된 크리스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정말 그 사명을 바라보며 공부를 통하여서 그 사명을 이루어나갈 수 있는 귀한 꿈을 갖고 공부하는 학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께서 우리 예수님께 이제 리더들을 새롭게 아버지 양육하고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1대1로 만나 양육할 때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묵상하며 그 말씀대로 실천하는 귀한 리더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리더를 세우실 때 이제 마태복음의 교육과 양육의 리더로, 마가복음의 섬김과 봉사의 리더로, 누가복음의 전도와 선교의 리더로, 요한복음의 예배와 영성의 리더로 각각의 주어진 그 달란트를 따라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 주실 때 우리는 그 사명을 이제 끝까지 맡은 자가 구할 것은 충성이라는 그 말씀을 따라 충성하는 귀한 리더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성도들 돌아보는 목사님 피곤치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늘 성령이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말씀을 전하며 성도들 돌아보는 귀한 목사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진 예배 하나님께서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찬송과 기도와 또한 그 말씀이 또한 물질이 하나님께 상달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예배가 되어서 장차 우리가 하늘나라에 갔을 때 우리의 하늘나라에서 집을 짓는 재료로 사용되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91장으로 우리가 기도합니다. 좁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5절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와서 두 곳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하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아멘. 오늘 저는 가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누가복음에도 보면 10장 사마리아 사건 마지막 부분에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와 같이 행하라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일반적으로 말하면 어디로 가라고, 누구에게로 가라고 말씀하세요. 그것은 비중이 큰 말씀이 아니고, 가서 그러는데 어디로 가라고 말씀하시지도 않고, 누구에게인데 특정한 누구에게가 아니라 모든 민족에게 가라든지 이런 식의 말씀은 에너지가 있는 말씀이거든요. 마태복음서 찾아보니까 그런 말씀이 한 3군데 나옵니다. 그 중에 한 말씀은 물론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심중에 원하시는 그 가라고 하는 말씀을 알아듣고 5달란트 받은 자가 바로 갑니다. 이 바로란 말이 중요합니다. 말씀이 주어지면 주춤거려요. 말씀을 듣는 동안에 가야 할 대상이 떠오르고 해야 할 일이 떠오르면 바로 가는 겁니다. 바로 가서 장사를 시작했어요. 어디가 몫이 좋고 하는 것들에 관련해 마치 준비되어 있는 자처럼 5을 받고 바로 가는 5달란트 받은 자의 이 가서가 상당히 중요한 믿음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말씀을 깨달았다. 마태복음은 자연스럽게 가게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 자연스럽게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믿음이 있고 말씀도 있고 깨달음도 있다고 우리가 생각하는데 우리가 가는 게 부족하다면 다시 한번 우리의 깨달음을 정직하게 묵상할 필요가 있고 그 말씀을 잘 묵상해서 이 말씀이 필요한 자들에게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바로 가서 장사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5을 또 남겼어요. 본전을 날릴 수 있는 위기도 있잖아요. 근데 남겨요. 남기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다음 절에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내가 말씀을 듣고 바로 가잖아요. 그러면 어떤 분위기가 만들어지냐면 나도 해야지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내에 어떤 모범적인 사례가 있어서 야 나도 그렇게 살고 싶다.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나도 그같이 하여야 되겠다. 이런 식의 역사가 있어야 열매가 있는 겁니다. 그런 모범적인 사례가 있어야 되는데 대략 하향 평준화된 사례가 있으면 안 돼요. 에이 뭐 장로님도 그러는데 뭐 목사님도 그러는데 뭐 이렇게 하향 평준화하시면 안 돼요. 혹시 목사가 바로 가지 못하더라도 나는 목사가 바로 가지 못하는 것에 지배받지 않겠다. 말씀이 나에게 가라고 하면 말씀을 가지고 세상으로 가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목사보다 모델이 되어주시는 성도가 왜 불가능해야 합니까? 저도 인간이고 여러분도 인간인데 저에게 바라볼 구석이 없다면 예수님 바라보시고 여러분 사셔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뭐 목사만 바라보고 여러분 신앙생활 엉망으로 만드시겠어요? 또 그렇게 제가 또 엉망은 아니잖아요. 어떤 부분은 또 함께 우리가 해야 될 부분들도 분명히 있는 건 아닙니다. 바로 가서 이 부분이 너무 은혜가 되는 겁니다.
한 달란트 받은 자도 갑니다. 이게 중요해요. 한 달란트 받은 자도 가서 그가 간 곳은 이것을 가지고 장사하는 곳이 아니라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출 장소로 간 거예요. 가는 의미가 달라요. 주님이 주신 것을 받고 가는 게 장사하러 가느냐, 본질을 남기러 가느냐, 묻으러 가느냐. 여러분, 본질을 묻어두면 나중에 주님으로부터 혼납니다. 너 그러면 그 취리하는 자들에게 맡겨서 나에게 이자라도 받게 할 텐데 어떻게 그렇게 그대로 보존하고 있었느냐라고 혼나게 돼요. 우리는 모두 갑니다. 사실은 말씀을 듣고 교회에 머물러 있지 않아요. 모두 세상으로 갑니다. 그러나 어디로 가냐 그 말이에요. 시장으로 가서 장사하느냐 아니면 땅을 파고 있느냐, 우리가 스스로 묵상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한 달란트 받은 자는 오해한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귀한 것이라는 사실을 놓친 겁니다. 2 달란트 받은 자만 하나님의 것이 아니고 5 달란트 받은 자만 그 5개가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하나도 하나님의 것인데 이것을 너무 쉽게 여긴 거예요. 그건 남겨야 하거든요. 이건 장사하여 곱절로 갑절로 남겨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것에 대한 오해가 있었어요. 2 달란트 받은 자는 뭘 잘한 거냐? 나도 하나님의 백성이야. 이걸 깨달았어요. 5개를 주시진 않았지만 5개와 비교하면 너무나 작은 걸 주셨지만 없는 건 아니야. 나에게도 있어. 나에게도 무언가 하나님이 기대하셔. 이렇게 여긴 거예요. 그래서 5개 받은 자처럼 한 것이죠. 5개 받은 자는 어떤 자이냐? 하나님의 일을 이해하는 자예요. 내가 5을 남겼으니까 2개를 남긴 사람보다 더 칭찬받겠다는 생각이 인간인데 왜 없었겠어? 그런데 5개를 남긴 나나 2개를 남긴 저나 똑같이 평가하실 때 왜 이러십니까? 하고 상대적 우위를 주장하지 않았어요. 왜? 이건 하나님의 일이다. 내 일이 아니다 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일답게 한 것이에요. 2 달란트 물론 하나님의 일을 한 것이지만 더 중요한 포인트는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데에 포인트가 있어요. 1 달란트 받은 자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것에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어찌되었든 여러분, 말씀을 깨달으면 가서 세상을 상대하는, 참 우리가 여러 번 패했던 대상이라 두렵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세상인데 그 세상 앞에 두려워하지 말고 깨달은 말씀을 가지고 그저 부닥쳐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2번째는 제목과 본문을 같이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 말씀을 읽으셨습니다.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든 민족이 누굽니까? 전 인류죠. 누구에게로 가라는 말처럼 보이지만 굳이 누구에게로 가라고 하는 것을 특정하기가 어려운 그런 명령인데 가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비중이 있는 말씀이에요. 결국 제자 삼는 거예요. 모든 민족을 제자 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남겨야 될 본질은 달란트 그러면 자꾸만 무슨 물질 축복으로만 해석하시는데 달란트가 물질 축복으로 해석된 경우가 성경에 없어요. 그 달란트는 본질이거든요. 그 본질은 뭐냐 할 때 제자 삼는 일이에요.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기는 일이에요. 사람을 남기는 일이에요.
사람을 구원하는 일이에요. 자, 이제 도전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평생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몇 명이나 구원 받게 하신 것 같으십니까? 이게 우리의 평가 기준이에요. 너 세상에 잠깐 보냈다, 내가 잠깐 소풍 보냈는데 소풍 갔다는 동안 동무 몇 명을 데리고 하나님께로 왔니? 라고 묻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도시락 먹다가 동물을 인도할 사명을 놓쳤습니다. 너무 소풍이 즐거워서 친구를 인도해야 된다는 사실을 잊었습니다. 소풍은 잘 다녀온 것이지만 하나님의 목적에 부응하는 그런 소풍은 아니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잠시 왔다 가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왜 이런 세상을 주님이 허락했냐면 그저 주님이 꿈에 나타나고 강권적으로 역사해서 내가 하나님이다 하여 사람들을 구원할 수도 있는 분이시지만 늘 사람을 통하여 일하시니까 우리에게 그 일을 하라고 하는 파송된 자로 세상에 우리를 보내셨는데 우리가 그 일을 못하고 세상을 살고 있다면 세상을 그저 소풍날로 즐기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여자 문제가 있었던 목사라 인용하고 싶지는 않지만 그 예화가 너무 적절해서 인용한다면 우리는 지금 뱃놀이 하고 있는 건지 몰라요. 배 타고 있는데 그리스도인으로 세상과 분리된 삶을 사는데 거기서 물고기를 건져 올리라고 우리에게 배 태워주셨는데 우리는 지금 뱃놀이 하고 있는 거죠. 아, 좋다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으니 참 좋구나 하고 마는 거예요. 사람을 낚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이 일이 대단한 사람들에게 주어진 것처럼 보이잖아요. 12제자에게. 그런데 이 12제자가 얼마나 상황이 안 좋았냐면 상태가 우리보다 훨씬 안 좋아요. 자, 여러분께 물을게요. 지금 이 교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났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한 절반 정도는 그것도 3번씩이나 부활하리라 말씀하신 상태에서 그 말씀하신 게 며칠 안 됐어요. 그런데 나타나셨어요. 상태가 얼마나 안 좋았느냐? 절반 정도는 예수신 줄로 믿고 절반 정도는 의심했어요. 상태가 너무 안 좋죠. 여러분 지금 제가 서 있으니까 그렇지 예수님이 쫙 나타나서 여러분 막 터치하고 지나가고 뭐 거의 여러분 다 쓰러질 거 아니에요. 예수신 줄 의심해요. 그 의심하는 자들도 포함하여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고 사명을 주십니다. 이 사명이라는 게 말이죠. 의심하는 자들은 사명을 감당할 수 없으니까 허락하자는 게 아니라 그들도 포함하여 사명을 주시는 이 본문에 관련하여 사실은 내가 의심하는 자에 속한 자인데 목사를 하고 있지 않는가 라고 하는 자괴감이 들 때 위로가 되는 말씀인데 주님은 이 자격을 묻지 않고 사명을 부여하시는구나 라고 깨닫게 되는 장면이죠. 어쨌든 모든 민족에게로 가야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이미 여러분은 가 있어요. 모든 민족에게로. 그런데 여러분은 땅을 파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제자 삼는 게 아니라 땅을 파고 달란트를 숨겨두고 있는 거죠. 왜?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내면 저 사람과의 관계가 어려워지지 않을까? 이런 것들이 많은 거죠. 세상 속에. 내가 집사이고 권사이고 장로에게 드러나면 이 좋은 관계가, 이 좋은 세상적인 친분이 깨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땅을 파고 있는 거예요. 제자 삼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가서 해야 될 일은 땅 파고 나의 정체를 숨기는 일이 아니라 제자 삼는 일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는 말씀은 너무 당연한 말씀을 왜 하는 거냐 하면 제자를 삼을 때 네 제자 삼지 말라는 거예요. 한국교회 제자 훈련은 죄송하지만 절반의 성공이 아니라 실패죠. 다 목사의 제자를 만들었어요. 목사의 사람을 만들어요. 그리고 교회가 네 사람 내 사람 싸움을 해요. 이게 어디 교회입니까? 세상보다 못한 거지. 교회는 네 사람 내 사람이 어디 있어요? 네 편 내 편이 어디 있어요? 다 예수님 편이어야 될 이 사람들이 왜 사람 편이 되어야 합니까? 왜? 제자 훈련을 잘못했어요. 나에게 몰두하게 만들었어요. 나에게 몰두한 사람이 25,000명 모인다. 이거 실패입니다. 그거는
2만 5천 명 데리고 지옥 가게 돼 있어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데. 예수님을 안 믿는데 어떻게 천국에 갑니까? 목사를 믿는데 어떻게 천국 갑니까? 한국에 있는 특수한 현상, 물론 미국 교회가 망쳐놓은 거예요. 미국 교회는 담임하지 않고 방송 설교로 유명한 목사들이 돈을 끌어모읍니다. 왜? 온라인으로 헌금을 받으니까. 거기서 방송 설교 스타 목사라는 개념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한국은 책 쓰고 방송에 알려지고 유명해지고, 그래서 의식 있는 목사들은 아예 안식년을 가버리잖아요. 한 주일에 1000명씩 받았대요. 1000명씩. 목사님 안식년 가시자 10,000명 모이던 교인들이 한 주일에 1000명씩 받았대요. 말 그대로 교인인 거죠. 성도가 아닌 거예요. 김아무개 동호 목사를 믿은 거죠. 예수를 믿은 게 아니죠. 목사님 끝까지 견디시다가 나도 인간이니까 불안한데 3,000명까지는 견디다가 들어가리라. 정말 안 들어갔대요. 뉴질랜드에서 계속 소식을 듣는 거죠. 이번 주도 1,000명 빠져서 빨리 목사님 오셔야 되겠습니다. 안 가는 거예요. 나 안 간다.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난 여기 있다고 믿는다. 한 4,000명 정도에서 멈췄대요. 10,000명 교인이. 거 봐라. 그런데 4,000명 교인들이 드디어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더 많이 포함되어 있는 이 성도들이 목사님 오시기 전까지 10,000명을 돌파하여 더 많은 숫자로 늘어났다는 거예요. 돌아와 보니까 숭이 여자 대학교에서 강당을 내놔라. 그래서 야 이거 어떡하지? 그래서 강당을 알아보니 이제 이미 10,000명이 넘은 교인들 데리고 들어갈 강당이 없어서 어떡합니까? 교회를 분립하여 개척하고 본인은 이 교회 저 교회를 다니는 그런 목회가 되셨던 거죠. 장로교회 그런 훌륭한 목사님들이 있어요. 감리교회는 없어요. 그렇게 되려면 10,000명쯤 모여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나는 그런 의식이 있는데 10,000명이 안 되잖아요. 지금 여러분 일당 100이니까 10,000명 되는데 그래도 안 되잖아요. 여러분 이거 한번 해보면 좋겠어. 분립개척, 우리 엉격길에 한 건 있지만 그거 말고 10,000명 돼서 3,000명으로 줄이는 분립개척 얼마나 멋있어요. 그러면 그냥 지방에 목회 열심히 하는데 능력 있는데 그냥 교회가 안 되는 후배들을 착착 세워가지고 얼마나 멋있습니까? 자기 성도를 만드는 제자 훈련, 자기만 지옥 가면 되는데, 목사만 지옥 가면 되는데 다 같이 지옥 가는 훈련이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요즘 진행되는 훈련에 제가 무슨 여러분에게 인기를 끌려고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이 말씀에 좀 가까워지기를 바라는 마음 하나입니다. 그 마음이면 훈련 끝나는 거예요. 말씀 하나를 들어도 그렇게 살겠다고 마음 먹는 분들이 늘어나는 것이 교회를 교회답게 세우는 겁니다. 아멘. 그런 놀라운 일들이 교회에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서영석 목사의 신념을 가르치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설교를 들으실 때 저거는 목사님의 개인적인 견해야, 이런 거는 잊어버려도 괜찮아요. 그리고 그건 아주 우습게 여겨도 괜찮아요. 그런데 말씀에 되어 있는 것은, 지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예수님이 분부한 것, 예수님이 가르친 것에 대해서 인간에 대하여 여러분 쉽게 여기다가 그 말씀도 버리면 목욕물을 버리다가 아기까지 버린 게 되지 않냐 말이에요. 목욕물만 버리시라. 그리고 예수님이 분부한 모든 것은 내가 먼저 가르쳐, 내가 먼저 행하고 지키어 내가 가르치는 사람들도 행함까지 가게 만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때 교회가 교회가 되는 겁니다. 아멘. 성도가 성도가 되는 겁니다. 아멘. 가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그런 거예요.
자, 우린 이 말씀에 늘 은혜를 받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이 위로가 돼요. 아무에게나 함께 있겠냐? 아니, 아무에게나 함께 있지만 함께 계신 것이 느껴지지 않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가. 이게 우리의 위기잖아요. 영적인 위기가 주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나는 믿는데 아주 구체적인 일상의 문제로 들어가면 이 문제에도 함께 하실까? 이런 마음이 드는 거 아니에요 지금. 왜 그런 줄 아세요? 가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깨닫고 가서 제자 삼는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항상 함께 있겠다고 말씀하신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모든 사람에게 항상 함께 있지만 가서 말씀을 가지고 제자 삼고 성령의 이름으로, 아버지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예수님이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그 사람들이 얼마나 강력하게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겠냐. 이게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매우 중요한 방법이에요. 너도 항상 그 일을 하고 있으면 나도 항상 너희와 함께 있겠다. 이렇게 읽어지지 않습니까? 이 본문이 항상 가는 자에게 항상 함께 있겠다. 독특한 간증들이 많잖아요. 선교지에 보면. 왜 그럴까요? 그게 복음 들고 가는 거잖아요. 여러분 선교지에서는요 물도 포도주로 바뀐대요. 그런 간증도 있어요. 포도주가 떨어져서 진짜 선교지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막 지금 사람 서 있는 어떻게 해? 야 목사님이 물을 놓고 안수기도 하고 그냥 나눠놓는데 포도주로 바뀌는 거죠. 그럼 참 기독교 신비한 종교예요. 목사님 너무 신기해. 선교사 목사님 너무 신기해서 집에 와서 해봤대. 안 되죠. 집은 내가 제자산으로 간 곳이 아니라 그냥 쉬러 온 곳이니까 안 되고 거긴 지금 현장이잖아요. 막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죽은 자가 일어나고. 네. 가끔 의학적 지식을 몰라서 죽은 자가 일어나는 것으로 착각하는 경우도 있대요. 아프리카에 안찬호 선교사님 사모님이 김정희 사모님인데 간호사 출신이고 근데 막 예배를 드리다가 그 하나가 쓰러지는 거예요. 다 내보내고 물을 닦게 하고 보니까 이게 당이 떨어진 것처럼 보여드려요. 사모님이 설탕물을 먹였어요. 벌떡 일어났는데 그러니까 흑인들은 하나님을 높이면서 하나님 살려주셨다 그러는 거죠. 뭐 굳이 수정할 필요는 없잖아요. 살려주신 거죠. 만약 그 사람이 그 의학 상식이 없는 간호사님 사모님이 없었으면 죽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산 거니까 살려주신 거죠. 여러분 놀라운 일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일들이 선교지에는 비일비재합니다. 안전뱅이가 일어난다 비일비재해요. 왜? 복음을 들고 간 곳이니까. 위험을 무릅쓰고 간 곳이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일상이 얼마나 위험합니까? 일상에 얼마나 많은 변수가 있습니까? 조그만 일상이지만 내가 복음을 들고 가면 주님이 임재하십니다. 네. 그런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는 이것인데요. 같이 제목과 본문을 읽어보시고 오늘 말씀을 정돈하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가서 가난한 자들을 섬겨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 오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아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의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마태복음 19장 21절로 22절 말씀입니다.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아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가복음은 가서 내 소유를 다 팔아. 다라는 단어를 집어넣어요. 마태복음은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우리도 나누죠. 나눠요. 근데 다 팔아 나누지는 못하거든요. 그거는 오늘날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사는 사람을 곧 만나게 되실 거예요. 저는 이게 제가 백날 얘기해봐야 너도 그렇게 못 살잖아. 그러니까 이게 이제 힘이 없는데 그런 사람들이 와야 되고 교회에
마냥 좋으실 것 같죠? 이 큰 도전이에요, 우리 교회. 어? 저렇게 무모하게 막 사네? 사라져. 나는 그렇게 사는 몇 사람들을 알거든요. 당진의 정곡교회 오목사님. 그 앞에 교회 마당을 공사하는데 9천만 원이 들어. 그런데 그 교회 1년 예산이 1,000만 원도 안 될 때 9천만 원 공사를 하시고 사택에 다 쓰러져 가요. 그러니까 사택 치우고 모듈 주택으로 딱 집어서 세웠어요. 그리고 이걸 갚느라고 트럭을 운전해서 다 갚았어. 참 선배 목사가 볼 때는 이건 믿음이라고 해야 할지 아니면 무모하다고 해야 할지, 그러나 일견 위험하기도 하면서 나에게 없다 이거예요. 야, 저 순수하면 나에게 없다,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리고 두 번째 내가 경험한 무모한 사람이 양아무개 전사님이거든요. 아무것도 없이 그냥 막 해. 내가 좀 마음을 열었더니 뭘 그렇게 막 요구하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너무 힘들어 나도. 뭐 줄 수 있으면 좋은데 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기도할게요 그냥 잠깐만 대답하는 게 너무 힘들어. 애들이 8명이 오는데 자동차가 지금 4인밖에 못하니까 8명 태울 수 있는 뭐를 중고차로 사는데 500만 원이 필요하다. 딱 주면 좋겠는데. 그러면 그냥 막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무모해요. 시흥에 또 무슨 돈으로 피아노 학원을 또 열었대요. 시흥에 또 신방을 한번 해봐야 되겠죠. 제가 오시고 난 다음이지만, 그러니까 우리랑 행동하는 게 달라요. 네. 여러분은 믿음의 실천 그러면 매우 합리적인 실천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막 해요, 막. 근데 욕할 수가 없어요. 나에게 없어요, 그런 게. 그런 게 무조건 가정을 이루고 사는 여러분에게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런 야성이 우리 교회에 있었는데 줄어들었다고 한다면 그 메시지는 들을 필요가 있다. 아멘. 그 야성은 어찌되었든 죽이면 안 돼. 어느 순간 주님이 쓰실 때 그래 과감하게 한번 해야 할 때가 있다. 행동을 하든 헌신을 하든 해야 할 때가 있지 않겠어요? 가난한 자들을 섬겨라, 다 팔아. 이게 얼마나 과격한 요구입니까? 너 나를 따른다면 나를 따라다니면서 두고 온 재물 믿으면 안 되잖아. 나를 온전히 따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그런 식의 가르침은 유대교에서 배워본 적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이. 유대교회는 가진 것 중에 일부를 나누어도 잘했다고 하는 그런 종교였으니까. 근데 과격하게 다 팔아 나를 따르는데 빈털터리로 나를 따를 수 있겠느냐? 이게 너에게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부자인 고로 근심하며 돌아갔다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것도 가서 해야 될 일인 거죠. 누가복음 뭐라고 말해요? 옷 2벌 있는 자를 뭐 부자나 됩니까? 옷 2벌도 그 당시에 평균 사람들보다 잘 사는 게 아닌데 너 2벌 있으니까 1벌 나눠줘. 그러면 한 명을 살리는 거 아니야? 너 군인이야? 폭력을 행사하지 마. 너 세리야? 정해진 세금만 받아. 이런 것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가서 섬기는 일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의 섬김은 우리가 위주가 된 섬김입니다. 진정한 섬김은 하나님 입장에서도 섬김이어야 섬김인 거예요. 십자가가 그래서 가장 최고의 섬김의 모델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십자가 이야기는 많이 하지만 누구를 대신하여 죽는다는 게 도대체 여러분의 인생에 있었습니까? 가능합니까? 그런 일들을 섬김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섬김의 리더십 그러면 정말 타인을 위하여 죽겠다라고 하는 리더십이에요. 내가 섬겨서 내 의도로 움직이겠다 이런 식의 계산은 세속적 섬김도 못 돼요. 회사에서야 뭐 카드 내어주고 뭐 좀 섬기는 척하면 다 부서가 좋아지겠지 이런 정도 하잖아요, 세상은. 그러나 우리는 정부를 내어주는 섬김 이렇게 요구하는 건데 가서 이 일을 하라고 하는 건데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가서 본질을 남겨라 라고 말씀하시고, 가서 민족들을 제자 삼으라 라고 말씀하시고, 가서 가난한 자들을 섬겨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런 것들을 캐리그마라고 합니다. 선포라고 합니다. 해석이 필요 없는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제가 말씀드리죠. 성서에서 이번 주도 성서 논문 2편을 심사했어요. 제가 신학논단이라는 연세대학교 연합신학대학 논문 한 편하고, 그리고 평택대학교 피어선 신학논단 2 논문을 심사했어요. 심사자예요. 이제 후배 교수들이 쓴 걸 심사하는 입장이 있다고 제가 이미. 그러니 성경 해석에 관련하여 얼마나 제가 민감하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자꾸 하나를, 토시 하나를 문제 삼는 제가 이렇게 선포하는 것은 그냥 믿으셔야 돼요. 가서 하라는 일 해석할 필요 없는 성경 내용을 하는 거예요. 가서 하면 되는 거예요. 제가 언제 여러분들에게 뭐 서영석 목사에게 무슨 뭘 해줘라 이렇게 설교하지 않잖아요. 그런 건 저의 개인적인 견해라고 말씀을 드리죠. 그러나 주님께서 가서 이걸 해라, 여기에 무슨 토를 달고 여기에 무슨 현실적인 어려움을 이야기하고, 아니 가라고 말씀하시는 그분에 관련하여 우리가 신뢰하지 못하는 거죠.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는 거죠. 그분이 하라고 하면 하는 거죠. 이게 가서 라고 하는 메시지에 담겨있는 의미인데요. 이것은 반다이크가 말했던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중에 오늘 설교는 흩어지는 교회에 해당되는 설교였다. 흩어져도 여러분은 교회여야 하는 것이죠. 흩어져서 어떤 교회로? 본질을 남기는 교회로, 민족들을 제자 삼는 교회로, 가난한 자들을 섬기는 교회로 또 한 주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제 일어나시겠습니다. 찬송가 502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힘을 바치시고 저는 축도하고 얘기를 마치겠습니다. 502장.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역사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헌금 11조, 예물을 바치며 예배하는 손길들 축복하시고 그저 마음을 바치고 예배하는 손길들도 축복하여 주옵소서.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주님이 가서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면 어디로 가야 할지를 묻지 않고 갈 수 있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본질을 남기게 하시고 제자 삼게 하시고 가난한 자를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축복 영원토록 같이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 동안 승리합시다 인사가 아니시면 제가 광고하겠습니다. 2월은 나눔의 달이고요. 다음 주 예배 기도는 조합회장님, 새벽 기도는 로마서 주간입니다.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시고 로마서는 정말 한번 이번 주간에 한 3번 정도 읽어보겠다 이렇게 좀 마음 먹고 읽어보시면 주옥 같죠? 주옥 같은 말씀입니다. 기독교를 잘 이해하게 됩니다. 장동혁, 김희진, 문혜린 이제 청년이죠.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문혜가 있는 장동현 청년, 조상혁 청년, 생각에는 휴가 나와서 다음 주나 같이도 얘기할 수 있다고. 자꾸만 나오다 그러지 마세요. 나오는 사람은 상처받으니까 반갑게 맞이해 주시고, 뭐 내무반장이 됐나, 뭐가 됐든 행정반장이 됐나. 그래서 이제 더 군 생활이 잘 편안하게 진행되는 것. 동현이는 운전병으로 일하고 군복무하고 있습니다. 제자훈련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 후에 바로 임원회의 짧게 하겠습니다. 장관 없으시죠? 조장 나오시죠?